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 같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서 정말 엑기스를 짜고 짜서 주신 설교한 말씀이 이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들어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다. 묻지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 묻지마 폭행이었는데 요새는 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장난이라도 절대로 살인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살인 예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살인 예고 장난으로 했다가 가족들과 있을 때 경찰한테 입건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또 도미노처럼 다른 데도 계속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데 번화가에는 장갑차 또 경찰 특공대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들이 근무 서고 있는 총을 들고 실제적으로 근무 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해도 수상하면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고 뭔가 좀 수상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요. 그 오인 신고를 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지 못하는 이런 현상 속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모습을 보면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구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그냥 들려지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그 소리에 듣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을 때 바로 주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은 이제 4대 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근데 그 땅 들어갈 때는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백성들도 그 족속들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가나안은 너무나도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면 그들은 바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은 살인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곳이에요.
하지만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400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가나안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400년의 긴 시간을 그들은 그냥 허비합니다. 그 시간을 그들의 것으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은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그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발전돼 있었거든요. 근데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풍요의 신, 비를 내리게 한 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가나안에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과 종교와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너무 큰 도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33장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세요. 민수기 33장 51절과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곳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 땅 주민을 다 몰아내야 되고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 다 깨뜨리고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를 댈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행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백성,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죄를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섞여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또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것과 섞이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나안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예화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는 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결혼 생활을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딱히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살면 되지, 같이 있으면 되지, 같이 지내면 되지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정민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까? 그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명령, 법도와 규례를 알려줄 거다. 너희들 그것을 가르칠 거다. 그럼 너희는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가나안은 어떤 것이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찬들과 전혀 다른 것. 가치관, 또 문화, 언어 모든 것이 다른 그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면 방종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이 손자가 뽑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건 방종이에요.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끔은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이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친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물질의 가치관을 가득한 그 가난 세상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세상은,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넘어뜨리려 힘쓰고 애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존재가 또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기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만 정신줄 놓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요, 저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세상에 금세 물들게 되고 세상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실명을 못 쓸 때는 그 별명을 쓰기도 하잖아요. 저의 별명은 뭐라고 지었냐면 온유한 자라고 지었어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요, 부드럽고 착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하냐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제면에 승하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져 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혈기, 자신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런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로 살고 싶어서 저는 온유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혼잣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 저도 모르게 세상에 한 발을 떡하니 내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목사도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쉐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소리 중에 집중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집중합니까? 첫째는 내 자녀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겠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느냐는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집중했을 때 하와에게는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니까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지고 그 음성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께 탐스럽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본문 3절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은 많은 소리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 중에 보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분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치를 잘했느냐, 또 땅을 넓혔느냐라고 볼까요? 아니겠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를 분간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그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선한 왕들은요, 공통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선지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왕은 항상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악한 왕은요, 선지자를 가장 먼저 내쫓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줘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음성을 듣나요? 그 말씀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듣다, 경청하다를 뛰어넘어 이 쉐마는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들었으면 순종하라.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라. 들으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들려주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죽어 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들이 만든 형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단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로만 그러셨나요? 하나님 진짜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그 예수는요 다시 사망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만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강을 이루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신임에도 들으시고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거짓말로 내뱉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 거짓말에 우리 너무나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정말 다른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소리들 절대 들으면 안 돼.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너희들이 들어야 될 그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보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주 보고 싶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늘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그랬죠. 다들 그러셨죠. 네. 네. 그랬으니까 결혼하신 거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는 결혼 생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 그렇지 않고 있잖아. 왜? 왜 자꾸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씀에 듣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된다.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 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요 진짜인 척하면서 가짜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세상은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계속 가짜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일은 뭐죠? 하루 종일 진짜 돈만 만지고 있습니다. 진짜 돈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위조 지폐 감별사처럼 살아야 돼요. 가짜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을 계속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가짜를 분간할 수 있고 거짓 음성을 우리가 다 쳐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르치며의 원어의 뜻은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내 자녀들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날카롭게 그 날이 서게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칼 날이 묻어 있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날카롭게 하면 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각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묻어있는 삶을 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은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날카로워집니다. 영적으로 날카로워지는 그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을 날카롭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날카롭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